네, 다음은 우리 이영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소에서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전사로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김보아스 목사님을 선택하셔서 WLI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HIM 선교회에 정렬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성남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낼 처소로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터의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일터에 아버지 CEO들을 세울 것이고 또한 많은 자들을 아버지 치유하고 회복할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정체성을 풀어놓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목사님 안에 주어졌던 일터의 그 사명감이 아버지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정체감들을 아버지 새롭게 할 것이고 아들과 딸들 새롭게 다시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전국으로 또한 열방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선교의 센터 사도적인 센터가 됨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중사역을 배워왔고 또한 오중사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이 김보아스 목사님과 진희 사모님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파송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주님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세워서 일으킬 수 있는 이 교회가 됨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 이 HIM의 하나님 이 성남의 HIM의 이 정렬된 그 부르심과 그 사명들을 풀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감사하며 예수만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광주 지역이긴 하지만 광주를 넘어서 성남까지 지경을 넓게 감사하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진희 사모님 낭랑하신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말씀을 온 곁에 주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네, 다음은 홍정식 우리 사도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존경하는 분께서 다 함께 일어나서 이거 핸드 마이크가 앞에 조금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이전 확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가시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이곳에 다시 옮기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뇌관이 되어서 이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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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릴 때부터 기름 부으심을 배웠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들어본 경험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195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 있기 4달 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6.25 사변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 한 500명의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에서 그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끄실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저는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본 경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고아들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전쟁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아들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고아들은 굉장히 시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 옛날에는 연필 한 도막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그 보호자들이 연필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새 연필을 가지고 쓰면 이 고아들이 와서 이거 내 건데 네가 고아원 원장의 아들이라고 이걸 쓴다고 하면서 얼마나 와서 저를 욱박지르고 그리고 싸움을 걸고 그래가지고요 정말 날마다 피 터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 뒤에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 상처도 있고 얼굴에 막 긁어버려가지고 얼굴에 상처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주일학교에 나가서 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다른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가장 그래도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그 영을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뭐 교회 다니긴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분들은 6.25 이후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까지 가난해서 머물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500명을 이끄는 고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다 라는 것을 그냥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60년도, 이 70년도 돼가면서 그때는 그 부흥사들이 대단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철로역정을 강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철로역정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가르쳤던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기차 소리 내는 거 그것만 지금 생각해요. 얼마나 기차 소리를 잘 냈는지. 그래서 옛날에 뭐 피동진 목사님, 그 다음에 신영균 목사님, 또 이런 그 당시에 부흥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부흥사들이 했던 그것들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흥사들이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은 어때요? 끝나고 나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 감정적인 것만 이렇게 터치해주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를 못하다가 이제 한 75년도 이 기점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이제 대학생 운동권에서 성경 공부를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서울 교회 홍경길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하용교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모르고 아무리 물어봐야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막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20년 동안 해서 한 90년대까지 이제 성경 공부가 굉장히 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만 시켜놓으니까 뭐냐면 영의 터치가 없는 이 성경 공부가 사람들의 머리만 굉장히 비판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 나가서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비판을 자유하게 됐어요. 성경도 모르는 목사님들, 저거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저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묵은 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묵은 밭은 어때요? 열매를 잘 맺지 못하잖아요. 씨앗을 떨어뜨려도 거기서 싹이 잘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묵은 밭이 되어버리니까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은 경배와 찬양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용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거기서 울고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도 한 10년, 한 20년 하다가 보니까 또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를 않았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스캇 브레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이 경배와 찬양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예배 드리다가 막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치유도 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예배하고 여러분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나는 형 다 그 알아볼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심 있는 예배 차이를 아세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나요? 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는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디 메이커가 초청 받아가지고 와서 이분이 그냥 웃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 몸에 완전히 뭐가 이렇게 덧입혀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되고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WNI를 2004년도부터 하면서 기름 부심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가르칠 수가 있고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를 이제 두 번째 왔어요. 지난번에 와서 제가 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클레시아는 계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CCC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체험했을 때 그때 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계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계시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는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이 보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저도요, 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정식 바르게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들었던 음성은 너는 나의 악기라 하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듣다가 너는 나의 인스트루먼트다. 정체성이 악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어디를 가든지 노래하게 되고 제가 노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서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악기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94년도부터는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악기라고 만드신 것이 아주 실감이 나요. 지금도 여기 우리 호성수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정예림이나 우리 WNI에 오신 분들은 결국은 이 기름 부심, 저를 통해서 기름 부심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노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너는 악기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에클레시아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오시는 분들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계시적으로 누구인가 확실히 아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잖아요. 이것을 매면 하늘에서 맺고 이것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역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맺고 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끊어버릴 것들을 끊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열어버릴 것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에클레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와서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지금 다시 이 교회 정체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세 가지 계시가 있어야 그 에클레시아가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클레시아가 이제 정말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도 어때요? 기름을 부어야 계속 갈 수가 있죠? 우리 사역도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야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연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전 확장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심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계시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자, 기름 부심은요 어떤 거냐면 첫째로 왕으로 구별해주고 선지자로 구별해주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구별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렬 목사님한테 이제 WRI에서 이 목사 안수를 줬어요. 기름 부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분은 방향제철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WRI에 와서 배우고 그 다음에 HIM에서 이 목사 안수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구별해서 지금은요 방향제철에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구별시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어떤 분들을 기름 부어서 당신은 바로 이 성가대 대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거는 성가대 대장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기름 부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 방언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방언을 안 받았는데 그 방언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질까요? 터져요. 모르겠어요. 터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안 터져요. 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아멘. 저도 그랬어요. 저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저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여기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하프를 튀기니까 사울왕 안에 있는 국가적인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이 귀신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돌멩이 하나로 완전히 골리앗을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나면 그날부터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요 1993년도 12월 31일 날 제가 시카고에 있는 그 얼바나에서 그 얼바나 선교대회를 참석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 성찬식을 하는데 나타나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렇게 환상을 봤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새 일을 행하시죠? 그랬는데 제가 94년도 1월달 워싱턴 DC에서 한 1년 동안 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게 새 일을 뭘로 했냐면 갑자기 금식하는데 오더라 켈리데 리데 리데 오더라 켈리데 리데 리데 하면서 제 안에 방언 찬송이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은 좋아하지만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노래를 만드는 기름 부심이 부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또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러면서 방을 해석해 주면서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니까 내 안에 그 기름 부심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했어요. 야, 하나는 나왔는데 또 다음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막 7시간, 12시간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 안에서 또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 누가 그느리요 하나님의 사랑 누가 그느리요 한란이나 공고나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 제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치고 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했던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한 번만 나타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방언 어제 받았으면 오늘 방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노래 은사를 받으면 그 다음도 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미술의 은사를 받으면 또 계속해서 그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받게 되면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름 부심을 사모하세요. 네. 이 교회는 이 기름 부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무슨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었냐면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Shall we dance? 춤을 같이 추자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주신 기름 부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주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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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은 목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양을 잘 키울까? 어디가 정말 푸른 초장인가? 어디가 정말 쉴만한 물가인가?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어. 네? 목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요, 그는요 이제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왕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양똥 치우는 것이 그 다윗의 가장 주요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는 목사의 정체성을 가져서 제가 82년도부터 과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3년 만에 1000여 명의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처음부터 자기의 그런 목사의 어떤 기름 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속색이더라. 조금만 하면은 그냥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저녁 2시까지 계속 새벽 2시까지 계속 하면서 집사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할 때도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희 교회 왔다가 이렇게 떠나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인가요? 제 마음속에 목회자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더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교회가 부어가기 시작하더라. 기름 부심이 임하면 목회자의 그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사도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피터 어느 박사님과 그리고 최한 목사님에게 사도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의 기름 부심 받았을 때하고 사도의 기름 부심 받았을 때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라졌어요. 마치 다윗이 목동의 그 정체성에서 왕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옛날에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제가 다 지켜야 되고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없으면 마치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도 제가 해야 되고 수요일도 제가 해야 되고 주일날도 제가 해야 되고 그렇게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떠올려라에서 그 강사들이 와서 기름 부어주고 난 다음에 와서 하면 교회들이 바꿔지는 거야. 매달마다 그런 기름 부심을 받고 와서 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사도의 기름 부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 각처를 다니면서 이 지역에 있는 원한 맺힌 것들을 동일시에게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그곳의 도시의 정체성과 부심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부산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산 롯데 야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부산 갈매기들은 돌아오나 다른 데마다 부산의 그 모든 정체성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광주에 가서 광주의 그 아픔을 치유. 이 광주에 그 시간이 멈췄는데 그 시간 다시 계속해서 이 멈춘 시간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라. 세월호 사건 있는 데에 가서 세월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이곳이 다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사도적인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심을 받게 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정체성이 없이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체성을 이루게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에게 사도적인 기름 부심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사도적인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리더십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HI나 WR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리더십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때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 주신 노래를 통해서 때를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약속의 땅으로 나가자 그 노래를 주시면서요 지금은 여호수아 세대다 하면서 95년도부터 저는 일본에 8차례나 가서 일본 땅을 축복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정말 이 동서횡단을 5번, 카나다 동서횡단 2번 하면서 미국에 가서 축복을 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확장의 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000년도에는 지금은 사도의 때야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의 세대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는 사도의 세대 성령 충만파 이런 노래를 주셨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제2의 사도의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때를 저에게 주신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나라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하면서 2001년도에 그 노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역전하리라를 가는 곳마다 불렀어요. 그랬더니요 대통령 선거에서 역전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때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노래를 통해서 요즘에는요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노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노래를 주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건국의 합의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우리는 마지막 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합의로 세웠어요. 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그 건국의 합의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좌파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건국의 합의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국의 합의를 세웠어요. 또 이번에 포항 축복 여행을 하라 그래서 포항 축복을 했어요. 가서 박정희 생가에 가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축복받은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요 저는 6.25 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왜?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과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분 쇼트닝이라고 하는 기름 있죠? 그걸 보내줘. 그걸로 밥 비벼서 먹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내준 그런 옷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도 없었어. 먹을 것도 없었어. 학용품도 없었어.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기를 다 알아.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의 그 어머니들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발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쥐잡기를 해가지고 쥐를 다 모아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쥐코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다 나와. 역사 속에 다 나와.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제철을 만들고 중화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철을 하고 원자력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은 그 기초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독재자라고 잘못한 있죠. 독재자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이 나라가 축복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박정희 생가에 가서 하나님 이 박정희 생가에 보여줬던 그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박근혜, 박근영, 박진만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축복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주를 끊고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의 건국의 대통령과 경제 대통령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 나라의 중추적인 척추가 완전히 회복이 될 때 이 나라는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석유가 나오도록. 왜냐하면 이 석유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통일 자금이 영일만에서 터져 나오라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일만 앞에서 석유야 터져나라. 우리 오승수 목사님이 안 써봐. 소리 터져나게 석유야 사방에서 동해에서 서해에서 석유야 터져나라. 석유 터져나면 우리 때문에 나온 줄 믿으세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윤이 너무 박해. 그런데 석유가 터져 나오면요 완전히 장학금도 달라지죠. 석유값이 싸지니까 우리 이 전기세,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관리비, 그 다음에 학교 모든 것이 반값으로 다 다닐 수가 있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영일만에 석유가 정말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이 통일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저는 옛날에 그냥 기름 부심 받으면요 하고 치유해주고 사람들이 놀라운 치유 그 예언해주고 그 말이 맞았어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치유받아 하나도 안 변, 편안하면 안 바꿔지니까. 그 예언을 받아도 아이 자기한테 좋은 예언 안 해줬다고 오히려 화내더라. 그래서 이런 이 은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것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 요즘에 한국교회 은사 운동이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은사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키는가 그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이 없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왜? 패러다임을 바꾸기 때문에. 아멘. 은사가 끝났다 하는 그 패러다임이 있으면 어때요?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사도와 선지자가 끝났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마련해 주신 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 이 기름 부심을 받으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패러다임을 바꾸게 해요. 그리고 성장하게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꾸어가는 것들을 다 바꾸세요. 네. 그럴 때 이 교회는 정말 용사들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클레시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할 얘기를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체성과 놀라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에게 끌어주세요. 다윗도 이 기름 부심 받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심 받고 난 다음에 벌써 어때요?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죽여서 빨리 정권을 탈취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완전히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기름 부심이었어요. 정말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기름 부심은 통로가 아주 중요해요. 통로. 저는 참 한국에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 저는 뭐 전혀 성령의 은사 이런 그런 데서 자라질 않았어요.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성령의 그 은사를 하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 기름 부심을 이제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심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어줬던 사람의 욕까지 담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욕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게 욕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에서 기름 부어준 사람이 욕을 잘하니까 그대로 역사합니다. 설교는 인격을 통과한 진리라고 했어요. 은사도요, 인격을 통과한 진리. 설교가, 지금 제가 설교가 저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도 저의 인격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채널이, 내 이 파이프가 오염됐으면 어때요? 그대로 오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주 막 비판 많이 하는 목사님들 있죠? 그럼 그 교회는 싸나운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어디 가도 그 목회자와 똑같이 어떤 것을 볼 때 비판적으로.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목사의 기름 부심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있으면. 왜? 흘러가기 때문에. 기름 부심도 마찬가지. 설교도 흘러가지만 기름 부심도 마찬가지로 흘러가서 항상 그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던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이천성 목사님이 진짜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차범근 같은 사람도 이천성 목사가 한 방에 기도해서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말이 거칠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이, 왜냐하면 우선 말이 거칠면 어때요? 그 사람 것을 안 듣게 돼요. 보편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욕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욕을 하니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잘 배우면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말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에 그 판과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재판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설교자였어요. 예언자였어요. 영적인 리더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의 삶은 어땠어요? 성전에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파이프라인은 정말 성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 기름 부심을 누가 받았어요? 권영미 대표님 받으셨어요? 다윗이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름 부심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기름 부심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찬송 얼마나 좋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언어가 없고 밤이 없어도 그의 음성은 분명해 하면서 정말 그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예배곡이 많이 나오죠. 네, 사무엘의 통로에 기름 부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심은요 통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그 기름 부심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분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그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잘 알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처럼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름 부심 안에 WLI가 있어. 또 채한 사도, 우리 채한 목사님은 정말 이 땅의 그 선교회 중에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선교회를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기름 부심의 통로가 WLI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 학교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가가지고 마약 시험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좀 싸우기도 많이 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벌써 우리 학교가 20년이 되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자란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김보아스 목사님도 우리 학교에 주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김강옥 선배 미국에 있는 폴이 정말 축하한다. 우리 김보아스 정말 축하한다고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기름 부심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통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뭐 이제 너무 오래 가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 세 번째 기름 부심의 결과는요, 닫혀졌던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름 부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사울 왕가에 들어가서 사울 왕가의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초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들레헴 중학교에 갔다가, 세 번째는 예루살렘 고등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대학을 히브리 대학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 사법고시 또 예고고시 다 봐가지고 이 사울 왕가에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한 방에 해결해 버렸어요. 정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사울 왕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로 왕가로 불러들인 바 되고, 그 다음에 이 무찌르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도무지 일반적으로 열 수 없는 그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 거짓 선지자로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2007년도에 하나님이 너 그 회개하라.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조영기 목사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욕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조영기 목사님 나를 안아주면서 이 종은 이제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 전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종이라,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2008년도 1월달 회계 부흥을 하는데 나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설교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20만 명이 들었대요. 지교회를 합쳐서 20만 명이 들어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요, 조영기 목사님이 단박에 나를 한 큐에 나를 끌어올려요. 거기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문에서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장로교 목사가 이 조영기에게 무릎 꿇다, 이단에게 무릎 꿇다, 얼마나 나한테 막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루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홍 목사, 걱정하지 마. 나도 평생 들었던 것이 그런 절대로 걱정하지 마. 조영기 목사님 친구가 되어버렸다니까. 그 이후로. 그래서 그 다음에도 모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어떤 인간의 과정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한 방에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네. 바로 그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름 부심의 결과는요,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성심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다윗이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난 다음에요, 그가 은사자가 됐죠. 그 다음에 그가 예배자가 됐죠. 그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예배가 형성이 오늘날까지 그런 영광을 줍니까? 예배자고, 은사자고, 그 다음에 용사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으니까 어디든지 이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지혜 있게 행했다가 그랬어요. 그에는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정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교인 1000여 명이 다 따라갔었죠. 그 다음에 저희 가정도 굉장히 어렵게 됐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정말 가천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야, 저 홍 목사가 미국 갔다 오더니 이상하게 해가 나게 됐더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이삭 주기를 해라. 그래서 과천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난 교인들을 추수하려고 그랬었어.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일을 간도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사도적 사역들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시작하니까 신사나라가 공격하니까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
자기를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우리 신사도다 어쩌냐 피부가 잘못됐나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도와 선지자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그 운동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한다.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요. 이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동료들이 지금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기름 부으심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주십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할 지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교회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교회는 이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교회 이전 확장하는 이 시간에 다시 이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교회는 정말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과 우리 진희 사모님에게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렌즈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 사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여 보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십자가 렌즈가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완전히 입혀질지어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 하는 십자가의 렌즈가 이 교회 가운데 장착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여 이제 이 교회 안에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과 또 우리 진희 사모님에게 정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질지어다. 아멘. 이미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과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제 원하기는 정말 이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에클레시아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주 지역에 하나님 그에게 주신 그 사회적 권세를 통해서 정말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에클레시아의 기능이 이 교회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지어다.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들, 노숙자들을 돕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엄마 없는 그 아이들, 그 정말로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완전히 주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돌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 땅에서 누더기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비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전이 있으면 그 프로비전 공급을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네.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넘쳐나기를 선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